여도선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기다려 주시나요? 저도 그러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면 오늘은요, 민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라. 민수기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요, 시내산을 출발해서 정탐군을 파송한 가데스 바네아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불순종한 여호와의 군대들이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 세대들을 계수하여 가나안의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졌죠. 그러면은 민수기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군대 총계가 60만 3천 이렇게 싸움에 나갈 군대를 계술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막에서 출발하라는 신호가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40장에서요 2년 1월에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서요 2년 2월에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고 한 달 후에 계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수한 후 약 20일 후에 아마 계수한이라고 약 20일에 걸린 것 같아요.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집니다. 성막에서 떠오름에 출발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은 말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그들 말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한 이들의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적실성이 있는 말이죠. 얼마나 충격적인 문제입니까? 또 여기 보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 그러셨어요. 근데 민수기에는 명령을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한 번 치심을 당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 후에는 믿으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쾅쾅 혈기로 말이죠 2번이나 쳤죠. 반석을 2번 치면 이 점을 시편에서는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이렇게 혈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이 회중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잘 보세요. 모세 보고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 회중을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죠. 율법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합니다. 백성을요 인계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영적 여호수아인 예수의 모형, 예표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너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 백성들을, 이 양떼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누가 인도할 겁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하지 마소서. 우리 주님은요 여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주님 당시에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었어요. 왜? 그때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다 있었죠. 오늘날도 양떼들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다가 신천지니 어디니 하면서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건 아닌가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에 머무는 자니 안수하고 위탁을 하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은 내 백성을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위탁을 하라. 목사님 중에 위임 목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안수해서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요 기업으로 나눠주죠.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게 아니다. 그래 주님은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영적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도다. 영적 여호수아가 민수기의 해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민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회막에서 모세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말이죠 계수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첫째는 어떻게 돼야죠? 태어나야죠. born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 쫓아난 자들이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가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성장을 해야죠. 그리고 무장을 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입니다. 그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면 전체는 아마 한 200만쯤 됐을 거라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요 아이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이건 육적의 말만은 아닙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즉 성령의 거음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한국교회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섬기는 교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여호와의 군대가 몇 명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 이렇게 명하셨죠. 그런데 북쪽에는 그리고 남쪽에는 서쪽에는 그리고 여기에는 동방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기 잘 보십시오. 동방 해돋는 쪽에는 유다 진영의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돋는 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서쪽 해 짓는 쪽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직 동방에 해돋는 쪽에는 유다 진영의 진을 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청해 주신 거죠. 왜 그런가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즉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덧너네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하죠. 동방의 진천 유다에서 이제 솟아날 덧너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죠. 드디어 신의 산을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요, 유월절을 먼저 지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행진하며 또 직임을 행하였더라. 왜요? 여호와의 군대니까요.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때는 나팔로 모든 신호를 했어요. 오른쪽이 진행을 해라, 왼쪽이 진행을 해라. 나팔을 울려 퍼지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오늘의 제사장들, 설교자들이요, 나팔이 분명한가 하고 묻게 되는 거죠. 손들어 유다 자손의 진행에 행진하라, 2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유다는요, 야곱의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다 자손이 선도에서 진행하라. 영적으로 하면 그때도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는 않았지만 유다 지파에 계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게 되는 거죠. 손들어 유다 진영에 행진하라,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죠. 셀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감격스러워서요.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누가 앞서 나갔죠? 유다 진영이요. 유다 진영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앞서서 인도하셨죠.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그리고 벌써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목이 메어서 셀라 그럽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첫째,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셨죠. 이게 내 살이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또 마셨죠. 이게 내 피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보면서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죄를 날마다 걸머주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저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도 셀라. 출발하자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죠. 그게 뭐죠? 출발하자 섞여 사는 인종들이요, 잡족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애굽에서는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 생수만 있으면 족한 거 아닌가요? 오늘날도 이 만나와 생수만 있으면 족한 거 아닌가요? 21장에서도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때가 이르면 이 복음을 하찮은 것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얼마나 노하셨으면
불뱀으로 물게 했죠. 그래 치료는요,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왜 하필 불뱀인가요? 보도하이. 저들이 죄를 보면서 불뱀에게 물린 그 죄를 주님이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뱀을 만들어 달라 하신 건 아니겠나요?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목이 뻣뻣해서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 쳐다봤을까요? 오늘날 다 쳐다봅니까? 주님은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계보건기구의 로고가 이렇게요, 이걸 생각하게 합니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모독하다니,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옆으로 밀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요? 13장은 민수기의 분기점이 되는 장이죠. 거기서 고인들을 보았다. 12 정탐꾼들이요, 10명은 말이죠, 악평하는 말을 했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10족장은 고인들을 본 거예요. 육적인 걸 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언약을 믿은 거죠. 똑같은 걸 보았어요. 그랬는데도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백성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면서요, 오랜 중에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기서 하말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화살을 쏘는데 표적에 맞지가 않은 게 10점을 맞지가 않아요. 본인은 10점을 맞히고 싶었는데 옆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하말테마예요. 그런데 파라바시스는요, 넘어가지 마시오 그랬는데 넘어갔어요. 너희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아담과는 그걸 넘어갔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걸 넘은 거예요. 이들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60만 3,548명 계수함을 받은 중에 2명만 말고 라는 점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남은 자는 언제나 적은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또 많고 참 선지자는 적고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시죠. 이게 뭡니까?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잖아요. 이걸 폐하시겠다는 거죠. 선민을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선민으로 택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 선민을 폐하겠다. 그때 모세가 붙들고 막 간청을 했죠. 탄원했죠. 하나님은요,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사하셨어요. 보도하에 왜 사하셨나요? 2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거고, 2번째는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러나 나를 멸시한 이들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선민된 건 폐하시지 않았지만 개인은, 믿지 않은 개인은 멸망당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멸망하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러나 개교회 중에는 내가 토하여 내리라, 좁대를 옮기리라, 그런 교회도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 뭐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는 자를 구원 얻는다는 말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개인은 멸망한 거예요. 16장에 문제가 또 발생하죠. 그리고 해답이 17장에서요. 고랍 일당이 말입니다.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죠. 이때도 큰 위기였어요. 산채로 그들은 멸망받았죠. 개인은 이렇게 멸망당했어요. 250명도 불살났죠. 근데 17장에서요. 너희 12족장들 지팡이를 이름을 써서 가지고 와라. 그 지성소에 둬라. 아무도 거기에 간섭할 수 없는 지성소에 둬라. 누가 진짜인가? 누가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이튿날 들어가 보니까요. 아론의 지팡이에 의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맺었다 그랬죠. 아론 대제사장은 참 대제사장의 예표였죠. 이게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다. 또 표징이 있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또 표징이었죠. 우리 주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마치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마른 마따기와 같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의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이 표징이 됐다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는요 한 싹이 나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아 드디어 약속의 땅에 건너다 보이는 요단 동편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이 저기 건너다 보여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그리고 바사 왕 옥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사해고 여기 약속의 땅이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딱 막는 거예요. 아 시편에서는 이게 최후로 저지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격파하지 못하면은 이 세대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들을 격파하지 못했다면 약속의 땅에 또 못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무력으로 이렇게 실패하자 아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을 하죠. 요단강 건너편에서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등장하는데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이란 말이 무려 63번이나 등장해요. 아니 거짓 선지자 이름이 63번이나 말해요. 저는 이 민수기 강의할 때 여기에서 고심을 했어요. 아니 이를 통해 뭘 말씀하려고 성령께서 이렇게 발람을 증언하시는가. 발람의 기사를 3장 96절이나 할애를 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가. 그러다 저는 2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요 발람이 저주하려는 걸 하나님이 이걸
복으로 변하게 하셨어요. 발람의 말을 보세요. 이건 발람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발람이 하는 말을 보세요. 전부가 구구절절히 바로 오늘의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때, 내 집에 은금을 다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라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못한다. 오늘의 증인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다시 이 본문을 좀 보세요. 두 번째는요, 눈을 감았던 자가, 전에는 눈을 감다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했죠. 네 눈이 떠졌느냐? 하나님은 말씀했죠.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눈을 떠지니까 뭘 봤나요?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왕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한 별이, 동방박사가 봤던 그 별이, 한 왕이 놀랐지 않습니까? 너도 모세오경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분을 보고 증언하고 있느냐? 민수기 이 발람의 기사는 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40년 동안 방황을 했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죽었어요. 40년은요 불순종한 이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기간, 끔찍한 기간이었어요. 그 후에 불순종한 그들이 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단념하시지 않았어요. 묵히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계수된 자가 60만 또 이렇게 됐죠. 발람의 꾀로 인해서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만일 이들이 죽지 않았다면 이들도 이 계수한 수에 들었을 텐데요. 약속의 땅 문턱에서 죽었어요. 우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약속의 땅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보십시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쩌리요. 선민 유대인들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들도 믿지 않고 그 믿지 아니함에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이 무산시켰느냐? 무효가 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나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렇죠. 민수기 28장에 보면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 아침 저녁으로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상번제를 드리라 그러셨을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숙제, 과제입니다. 민수기 28장 29장에요. 드리라는 뜻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또 속죄제는 몇 번 등장하는가, 댓글로 좀 여러분 표시 좀 해줘요. 혹시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붓글씨로 써서 기념품을 드리는지 그래도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드리라는 말을 교훈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교훈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받기만 좋아하시는 분이 되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래서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겠느냐? 너희가 이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여기 보면 28제목 6월절이 있죠. 또 77절 오순절이 있죠. 또 대속죄일 있죠. 내가 그 피를 주어 속죄석 위와 앞에다 뿌리라. 그래 너희 죄를 속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 있죠. 이것이 이미 우리는 살펴본 대로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요약이었던 거죠. 그러면 드리라가 예를 들면요, 28장 29장에는 5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죠? 주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고 자기 아들의 피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또 재림할 때 우리를 영접하러 주님으로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주신 제사장 축복문이 민수기에는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을 이 축복문으로 축복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을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죠? 구약시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우신 때죠. 휘장으로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테드로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열려졌죠. 그래서 구름에 가렸던 해가 비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셨죠.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은혜 베푸시기를. 그리고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보라, 어린 양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편안했죠. 이것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